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담보이며 보증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 오늘의 말씀 5장 5절의 말씀 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이 되는 것의 내용은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었던 말씀이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막집이 하우스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우스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육체의 몸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사실 옷을 입듯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벗고 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진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대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을 이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될까요? 이것은 정말 최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뜻은 우리의 육의 몸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덧입혀짐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더 발전돼서 여러 가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 글자를 읽었을 때 첫 번째로 이해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경제적 위기.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아니고 건강도 아닌데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 요즘에 많은 젊은이와 또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서, 정신적인 체계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땅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2차 또는 3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을, 이 글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절 하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혀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이처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더 좋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준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을 때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든 땅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의 말씀을 영적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적인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딛게 됨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5장 1절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막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사람들 많은 비판을 받죠.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헌신하라고 그러면 절대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의 자녀들이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또 학생인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 가게 되면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내가 왜 교회에 그토록 헌신했지라고 후회마저 드는 경우들을 많이 접해가야 됩니다. 왜 그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자신도 무너질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집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게 됨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이 된다라는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아멘의 신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이 된다, 예스가 된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신다라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굳은 문화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혼자 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양을 치고 함께 돌보다가 각자 해가 지면 각자의 우리 속에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내 양인지 다른 목동의 양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양에다가 이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불로 지져서 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도장을 새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시고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으시면서 나의 소유다, 확실한 나의 것이다. 만약에 내 양이 다른 목동의 집으로 가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시고 인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지시에 따른다는 말도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르거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왜 기름을 부어주셨냐는 겁니다. 21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장막집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그 상상을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굳건함에서 흔들리게 되는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장도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본은 무엇이냐 하면 어니스트 머니입니다. 어니스트는 여러분이 중학교 영어 단어죠. 어니스트. 가장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머니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정직한 돈이 무엇입니까? 어니스트 머니. 가장 신실한 돈이 뭘까요? 이 어니스트 머니는요, 수거입니다. 어니스트 머니는 계약금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독특하지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매매할 때, 그리고 큰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사업에 큰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이행한다라고 해놓고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니까. 그런데 계약서 갖고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유효하려면 뭐가 들어가야지 됩니까? 바로 계약금이 들어가야지만 그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계약금이 뭡니까? 보통 집을 매매할 때 매매가의 10%의 10분의 1의 돈을 먼저 주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돈을 무조건 뜯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이 10%뿐이 안 되지만 이 계약금만 받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나머지 90%도 들어오겠구나. 이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깨끗한, 믿을직한, 믿을만한, 정직한 돈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의 계약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뵈야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것을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에 대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속속들이 말하지도 않아도 아는 것들까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치 부부가 살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증으로, 약정금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나머지 것들이, 약속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든지
은행에 빚을 져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나머지를 이양하는 것이 상례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흔들릴 수가 있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고 또 예화이기도 하고 또 기적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48절과 4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5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개역개정으로도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기적은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험한 세상, 혼란과 악의 거처, 우리의 인간을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바람으로 그들이 노를 아무리 접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산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곳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기도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늘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곳,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힘겹게 노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으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유령인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즈더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배에 오른다. 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라는 말은 주님께서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 바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고 비록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에 다시 임하시면 그때서 모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로 있게 됨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 장막집이 무너짐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우리의 삶터를 흔들리는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전복될 위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바람도 그치고 두려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담보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머지 놀라운 90%의 그 사건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예, 아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인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권의 도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과정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우리를 되찾아오십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살려주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소유권의 도장이라는 것은 보증이고 계약금이고 약속의 증표이면서 성령님입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담보이며 보증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제가 청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던 찬송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거의 매일 불렀던 찬송이 이 546장이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은
모두 저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 이야기들이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10%의 그 계약금이 나머지 90% 전체를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쥐고 흔드는 여러 가지 바람, 거스리는 바람이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지만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기름 부어주셨던 성령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들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우리의 새교회의 공식 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교회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아닙니까?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의 공격도 있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일반 사람들의 공격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늘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이렇지라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지탱해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고 확실함이 되시고 굳건한 믿음과 반성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도장 찍어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주셨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고 탄탄대로 평안한 길만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우리의 이 땅의 장마터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던 성령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기름 쳐주시고 인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아멘이 되시는 예가 되시는 확실한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